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 몸이 지금 여기 중간에 서 있다가 제 몸이 저기 십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 몸은 이렇게 저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 옷은 어떻습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곳에서 다시 이쪽으로 강대상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또 제 옷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옷도 저기 십자가 있는 곳에서 이 강단으로 제 옷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옷이 저리로 가고 싶어서 저리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서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옷은 무엇을 따라온 것입니까? 제 옷은 바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의 주인인 제 몸을 따라서 옷은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저희 몸은 한 묶음, 분리할 수 없는 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제 몸과 이 옷의 관계처럼 한 묶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는, 아기 때는 피부가 뽀송뽀송했는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나더라고요. 여드름이 잔뜩 생기다가 또 이제 청년기가 지나가니까 여드름이 많이 좀 죽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여드름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여드름이 그 청소년기보다는 아주 덜합니다. 그런데 여드름이 이렇게 있는 것은 젊다는 또 의미겠죠. 여드름이 죽고 나니까, 여드름이 많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미간의 주름이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주름 맨날 기도할 때 찌야 이렇게 하고 하니까 20대 후반부터 이 주름, 깊게 패인 주름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점점 들게 되면 머리카락이 점점 이제 좀 숱이 이렇게 거울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어이구 큰일 났네 하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숱이 점점 또 사라질 테고 주름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육체는 쇠퇴해지고 결국은 흙 속으로 묻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렇게 유한한데, 육체는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이제 점점 더 늙어져 가는데, 육체와 한 묶음인 영혼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한 몇 년 가겠습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길어봐야 한 10년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섬기는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쓰러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쓰러지면 쿵 하면 머리 땅에 찍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제가 등에 이렇게 탁 받쳐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고된 노동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집회 가운데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막 쓰러진 사람은요, 무릎을 안 굽혀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굽히고 그냥 이렇게 진짜 버떡이게 사람이 완전 이렇게 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체중을 다 받아야 됩니다. 체중을.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딱 받고, 저도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눕혀드리거든요. 눕혀드린다고 탁 갑자기 팍 쓰러지면 딱 받고 팍 눕혀드리면 딱 주저앉는데, 제 바지가 그 엉덩이가 완전 뽕 하고 다 터져버렸어요. 저도 집회 가운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해서 마이를 벗어가지고 다행히도 다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를 벗어서 제가 허리에 딱 묶어서 이렇게 남들 못 보게 이렇게 했는데, 오전 집회, 오후 집회가 있는데 오전 집회 때 바지가 퐁 터져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해서 마이 묶고 집회 마치자마자 여기 교회 와가지고 정장 여기다 또 여분을 두니까 갈아입고 저녁 집회에 갔는데, 저녁 집회에도 또 이제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서 봤다가 똑같이 또 주저 이렇게 딱 왔는데 또 똑같이 또 두 번째 정장에 또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바지가 그렇게 터지냐고. 예, 근데 예, 저도 정장이 그렇게 터지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어떻게 한 날 정장 두 벌이 터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터진 정장은 이게 다행히도 실밥이 터진 거라서 옷 수선을 맡겨서 이제 수선할 수 있는데, 그 오전에 터진 정장은 이게 실밥이 터진 게 아니라 옷이 찢어지면서 터져져 가지고 이 수선을 못 하는데, 그게 그 왜 그런가 하니 그 첫 번째 터진 정장이 거의 한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 8년, 거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서 입은 게 이렇게 살이 그때보다 좀 쪄가지고 허리를 조금 늙혀서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터질 때도 됐어요. 첫 번째 정장은. 그 말인즉슨 제가 이게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옷은요, 이 정장 이 옷도 길어봐야 10년 가더라고요. 예. 길어봐야 10년이 가더라고요. 10년 되면은 이 옷,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10년이 지나면 아마 못 입고 저는 이 옷을 낡아서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제 육체는 얼마 갈까요? 제 육체는 정말 길게 쓰는 사람 100년 쓰더라고요. 예, 좀 짧은 사람은 60년, 70년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육체 한 100년 쓰시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는 그래도 육체도 축복 받아도 100년 영원하지 않아요. 100년이 되면은 다 이제 땅 속에 묻혀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얼마를 갈까요? 이 영혼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도 챙겨 먹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만 먹습니까? 영양제도 챙겨 먹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노후에도 이 육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어서 죽도록 일하며 돈을 미리 조금 모아 놓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육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 밤 10시까지 막 고등학생들 그 학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힘든 일 아니라 좀 편안한 일을 하면서 인생 살려고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대학 가서도 죽어라 공부해서 좋다는 직장에 들어가 봐야, 제가 병원에 가서 느꼈어요.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아픈 어르신들,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보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이나 이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이나 그때가 되면 자기가 젊었을 때 무슨 직장을 다녔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예,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호스 끼고 누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의사였든 판사였든 이 사람이 청소부였든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죽어라 이게 전부인 것 같다고 해봤자는 아니죠. 그래도 그 중요하죠. 저도 애 놓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러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거 몇 년짜리 자랑입니까? 길어봐야 30년짜리 자랑입니다. 공무원들 정년퇴직 60살 아닙니까? 60세에 정년퇴직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그냥 젊었을 때 좀 열심히 몸을 열심히 노동하면서 기술로 일을 하나, 좀 편안하게 공무원으로 일을 하나, 60 넘어가면 노인정 앉아 있으면 똑같습니다. 예,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이 학생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전부가 또 아니더라 이거죠. 이것도 유한하더라 이거죠. 이처럼 우리 수많은 인생들은 젊음의 때
젊음과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합니까? 돈을 사는 것입니다. 젊음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직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젊음과 내 시간을 바꾸어 돈을 벌고 돈을 사고 보니, 돈을 이제 조금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어느덧 이 돈은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더란 말이죠. 이것 자체가 제가 한 얘기가, 인생이란 것이 참 세상의 사람들이 삶만 바라보며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자녀를 놓으면 자녀가 뭐 자기가 아무리 부자든 뭐 좀 가난하든 간에 자녀 독립성들이 있어가지고 대학교부터는 다 자기 벌어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뭐 알아서 결혼하고, 자기가 그 자녀가 알아서 뭐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어라 껴가지고 우리 자식 줘야 된다고, 예, 열심히 인생 젊음을 다 투자해서 하나도 안 쓰고 자식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인생이란 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고 보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고 아껴 가다가 보면 이제 죽음의 시점에 딱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렇게 멀리서 먼 관점에서 이렇게 인생을 참 한편의 영화 같다 하고 바라보며 아둥바둥 그렇게 분주하게, 그리고 또 욕심 부리면서 서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투면서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참 한편으로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난 싸웠는가? 왜 그렇게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싸웠고, 왜 그렇게 내가 좀 더 누리려고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다 원수지면서 살아왔고, 왜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이득 보려고 이렇게 막 온 시장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퉈가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돌아보면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딱 돌아봤을 때는 내가 참 놓치고 살았는 것이 많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영원한 영혼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약을 챙겨 먹는 우리들은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나면 그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자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 육신이 썩어 없어질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았을 이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죽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되냐?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삶, 즉 이 땅에 우리가 죄인 되어 우리가 다 사는데 죄를 누가 씻었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죄를 누가 씻을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로 그 씻김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요, 죄를 씻김 받지 못하고 그 죄를 들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영혼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예수를 믿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바로 이 구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은 이 명품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이 풀어야 할 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명품은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짝퉁 문제입니다. 짝퉁과의 전쟁, 그것이 바로 명품의 풀어야 할 숙명입니다. 명품은, 진짜 명품은 하나뿐입니다. 구찌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찌가 그렇게도 명품이고 비싸고 잘 팔리기 때문에 수많은 짝퉁들이, 구찌의 짝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품이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 많은 가짜들이 명품을 또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품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걸음, 그 길도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인생들에게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싶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슨 종교에든 길이 있다고, 어떤 신을 믿더라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모든 종교는 저 끝으로 가면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거짓입니다. 어떤 신을 믿더라도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끝은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짝퉁은 차고 넘치나 명품은 단 하나뿐입니다. 구원을 빙자한 지옥의 길은 차고 넘치나 진정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신을 믿던 저 신을 믿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신이 참 여럿이 있단 말입니까?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그 분은 단 한 분인데, 그 완벽한 신이 어떻게 여럿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럿이 있는 무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 마귀가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부리는 수많은 영의 세계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의 신이 한 10,000마리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00마리 되는지 세보진 않았는데 각 집안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우리 이제 무당들 가보시죠. 어떤 무당은 동자신 섬기고, 어느 무당은 무슨 장군신 섬기고, 어느 무당은 뭐 도깨비 숭배하고, 도대체 신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그 모든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일본의 그 수많은 가정가정마다 섬기는 신들, 그것은 바로 신이 아니라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무엇이냐? 저 천국에서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 중에 3분의 1을 천사들을 데리고 도망친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서
바로 마귀 사탄 권세 잡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공중 권세 잡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작정하고 일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이고, 마귀가 부리는 것이 수많은 귀신들인 것입니다. 예, 그 귀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당들이 막 이상한 동자신, 무슨 장군신, 무슨 나무 보고 신이라 그러고 바위 보고 신이라 그러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바위와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일 뿐입니다. 저 파도도 저 공중의 새들도, 저 모든 저 들풀에 뛰어다니는 고라니와 멧돼지와 고양이와 강아지와 그리고 인간들도 모두 하나님 완전한 단 한 분이 신 대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그냥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작품, 돌덩이를 보고 신이라 그러고 빌고,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보고 나무 보고 신이라고 빌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아무리 잘 믿어봐야 마귀의 쫄개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처럼 자신을 많이 수행하고 갈고 닦으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수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도 바로 거짓입니다. 자신을 수행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뛰어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신의 수행에 따라서 극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기적인 종교는 세상에 또 없습니다. 저는 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아직 수행을 하기 전에 한 13살, 5살, 7살 때 일찍 죽어버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면 또 날 때부터 자신이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은, 수행을 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높은 경지 이름을 이룰수록 극락에 이를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돈 많아가지고 자기 돈 마지막에 많이 뿌리고 그럼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한 100억 기부한 사람은 우리처럼 서민들 기부 한 진짜 100만 원 하기도 힘든 사람보다 훨씬 극락 가기 쉽겠네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종교인 것입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스스로는 어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그냥 착한 사람이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각종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한 성물을 숭배한다면 우리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베드로를 숭배하고, 제 설교 때 베드로도 얘기하고 무슨 세례 요한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쓰신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지 그건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흉상에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흉상에 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도 우리는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떠한 형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도 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봤을 뿐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보아서 그려 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일 뿐이지요. 이 십자가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이거는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 그 예수님을 그냥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목사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고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종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자가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치신 거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오직 한 분, 저런 십자가의 물건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으시니까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서론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육체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밥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데 영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 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